렘넌트가 자기가 오늘 윤리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냥 틀렸다면서 일부러 틀려줬다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틀려줬는데 이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답은 윤리의 답은 유물론이잖아요. 인간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어졌다. 진화론을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윤리 점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자기의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물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하나님에만 맞다는 것을 자기가 해서 오늘 윤리 시험에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것을 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렘넌트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당장 3.5점 이런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동해법은 뭐냐?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는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한 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죄는 용서가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까 손들어 보라 그랬는데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 한 사람도 의인을 얻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면요,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뒷담화라고 하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다 보면 괜시리 재미있고 또 신이 나가지고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누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시대, 우리 며칠 전에 설이었잖아요. 그러면 설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오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있잖아.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였잖아요. 딸이 온다 하니까 엄마가 전을 부쳐주는데 며느리가 온다 하면 우리 같이 부치자 이렇게 하고 딸이 오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딸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뒷담화잖아요. 그래서 시댁에 뒷담화하고 또 남편의 뒷담화, 남편의 흉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상쾌하고 통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배구 선수인 이다영, 이재영 또 남매 그 선수들 그리고 또 싱 어게인에 나와 있던 요아린 이런 친구들이 학폭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보면 뭐라냐면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이 없었을 때 장난으로 그랬다. 그러면서 그 당했던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했던 그 당사자는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면서 도저히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어진 게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진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정말 잘 나가는,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친구는 6억, 한 친구는 4억, 그래서 두 자매가 10억을 받는, 그 흥국생명에서 그 정도 받는 친구들인데 중학교 때 학폭을 했던 것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모습. 또 요아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보니까, 저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듣는 걸 요새 계속 듣고 있는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여러분들은 도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래서 끌어들이는 성읍, 그렇죠? 이게 바로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히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만들고 정하고 그리고 길을 닦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창구원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오실 그리스도,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접되어지고 또 장소도 제공되어지고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약시대 때는 이 도피성을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피성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없고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가면 참 편안을, 참 행복을, 참 기쁨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있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당시에 자기가 살인할 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우리에게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안전하단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에 가면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불신앙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하느냐? 도피성을 정하라. 그래서 도피성을 다른 말로 뭐냐? 여러분들이 무엇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곳, 그리고 생명 운동할 수 있는 곳. 우리 정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있는데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곳, 그리고 RUTC 훈련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에 사람들이 와서 말씀 받고 생명 얻고 이들도 렘넌트 운동하는 그 장소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무엇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도중에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살인을 피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냐? 각 지파가 사는 중앙에, 그리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봤죠. 정삼각형으로 해서 32km. 그러니까 하루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 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곳.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곳을 표시하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표시판.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도피성이 어디인지. 그래서 이 도피성을 가는 길에 표시판을 딱 세워놨다는 거. 그래서 그 표시판을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곳이, 또 누구든지, 여기서 보면 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 타국인, 우리로 지금은 말하면 외국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나그네. 아까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6군데 있는데, 도피성이 6군데 있는데 어디든지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서 할 수 있는 나그네.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정했다는 거. 그래서 각 지파가 사는 중앙, 또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또 높은 곳에 세워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갈 수 있는 표지판을 세우고, 누구든지 인종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곳을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요단 서쪽, 서편에 3곳,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 3곳을 세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때 배웠던 것처럼 정삼각형으로. 그래서 도피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균등하게, 어디서든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치된 곳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는 맨 위에 있죠. 납달리 산지에 있는 게데스, 이걸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세겜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세겜에다가 세웠고, 또 헤브론에다가 세웠는데 이건 유다 산지가 있는 곳에 요단 서편에 이 도피성을 3군데 정했습니다. 또 요단 서편에는, 동편에는 무엇을 정했냐? 동편에 보면 맨 밑에 르벤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벳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또 갓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는 길리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밧센 골란을 도피성으로 정했다는 거. 그래서 이 도피성이 보면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데스란 뜻은 거룩하다. 이 땅에 거룩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를 보고 여수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의로운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존귀가 우리 속에 온 것입니다. 또 세겜이란 뜻은 뭐냐? 어깨, 그리스도의 정사를 매신 어깨. 그다음에 헤브론은 뭐냐?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이름 하나하나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동쪽에는 벳셀은 뜻은 존귀한 보배. 누가 존귀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또 길리앗 라못은 높이다. 우리가 진짜 높여야 될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위만이 최고의 권위다는 거. 그다음에
밭살 곤란은 뭐냐? 기쁨.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가 12지파 이름 하나하나에 그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12지파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하나에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그리스도의 높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라는 이 뜻들이 다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열려있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문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지쳐 있을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학업을 할 때도,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누구에게 돌아오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에 저희들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냐? 도피성을 정하는, 도피성을 만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대학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군에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직장에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도피성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현장에서 나왔는데 무너지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지교회, 이것을 하나님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리고 내가 가는 군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구역에 이 도피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수많은 렘넌트들이 가문의 문제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데, 가문의 문제 때문에 속절없이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도피성, 그 지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저는 도피성을 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진짜 사람들이 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에 내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살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 운동하고 그들에게 생명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RUTC 운동할 수 있는 도피성을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는, 말씀만 받으며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는, 그 어떤 사람도 복음만 들으며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전적인 부패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저희들이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겠다. 내가 가는 곳에 이 도피성을 세워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렘넌트든지 살려내겠다는 그러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의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이, 생명 운동이, RUTC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전도와 제자와 시스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도피성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